예, 지난주에는 전체 개관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믿음의 여정을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사건을 중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도대체 그때 그 역사가 어느쯤 될까라는 생각들은 잘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들을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면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그때 어느쯤 되었을까라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그런 때였겠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더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시기가 BC 2000년경이라고 대부분이 추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6000년, 7000년 그러니까 BC 6000년, 7000년 전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쯤에부터 여정이 시작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서 족장시대, 족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 이야기하는데 요셉까지 넣으면요, 네 사람 넣으면 창세기를 넣으면 BC 22세기부터 BC 17세기쯤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쯤 되느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BC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죠. 아브라함과 고조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항상 우리가 이집트하고도 비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역사의 연대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의 연대기를 하는데 그 역사의 연대기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의 것을 보고 하냐면 이집트의 것을 보고 연대기를 정합니다. 역사를 정합니다. 그 시대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거의 전쟁이 없고 그리고 나일강 외에는 다 사막지대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땅만 좀 파보면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들을 보면서 연대기를 정한 많은 연대기를 이집트의 유적들을 보면서 몇 년도 그렇게 고대 유적들은 그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카이로에 가면 저 큰 피라미드를 구경합니다. 저 피라미드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피라미드 돌로 성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 피라미드들은 거의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기 바로 한 200~300년 전 그러니까 고조선 건국이 233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국시대의 그쯤에 아마 저 애굽의 고왕조의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쯤 됐을 때 이미 이집트에는 저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거죠. 그 참 이집트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말할 때에는 구약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BC는 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이야기인데 BC AD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 고구려 건국이 BC 37년쯤 됩니다. 그러니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통 AD 4년, BC 4년 그때쯤 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하고 거의 3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좀 비교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끔씩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느쯤 된다. 만약에 다윗 왕 시대 때는 어느쯤 된다. 뭐 그런 식의 한번 그걸 해보면서 제가 그런데 구약 시대는 대부분은요 빚이기 때문에 다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역사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 사이 땅, 지난 주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이 땅, 큰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가장 중간에 이쪽으로 셈, 아시아 쪽으로는 셈, 유럽 쪽으로는 야벳, 밑으로는 함, 아프리카 쪽으로는 함. 그 중간, 대부분이 그 중간 딱 같이 겹쳐지는 곳,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셈 계통이죠. 셈 계통. 예. 셈 계통인데 지난 주일날 구약을 하면서 요게가 시나일평야라고 시나일평야 바벨탑을 세웠던 곳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죠? 그 밑에 있는 아주 기름진 평야입니다. 그 시나일 땅인데 거기에 바벨탑도 세웠고 여기에 우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안 보일 겁니다. 제 임의로 크게 할달러 그러다가 제가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여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는 하란에서부터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란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 세겜입니다. 세겜까지 내려 오늘까지 보면 그 과정인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어. 예? 그러니까 창세기로 놓고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받았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살기 좋은 땅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 땅도 살기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일단은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하란 땅은 초지랍니다. 초지. 돌이 없고 거의 초지랍니다. 그러니까 목축하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 하란 땅이었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냐면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910km.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910km.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910km를 걸어서 가는데. 그 옛날. BC,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 보고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 길을.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세겜까지. 여기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는 몇 킬로냐? 직선 거리로 610km. 예, 제가 또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저기까지가 죄송합니다. 예. (610km니까) 전체로 910, 610 하면 뭡니까? 1500km 넘는 긴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거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5절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앞으로 세겜이라는 것을 이제 자주 여러분에게 언급할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자꾸 나왔는데 여기 뭐냐면요, 좀 이상한 그림이죠. 이게 이집트의 인형처럼 생겼는 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이집트의 저주 문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정복해 가야 될 땅, 자기들이 싫어하는 땅,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세겜 이렇게 써서 자기들의 신진에다가 저걸 탁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들 신진에. 그래서 그 성들을 우리에게 달라. 자기 신들에게 저 저주의 문서에다가, 저 인형에다가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나라를 딱딱 적어가지고 그걸 신진에다가 확 던지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저주 문서에 어떤 이름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세겜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저주 문서는 BC 2000년경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저주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이 얼마나 오래된 성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인터넷에 가보니까 이거 중국산인데요, 이걸 팔아요 지금. 저주. 갑자기 저주 났나? 그건 아닐 텐데. 됐습니다. 이게요 2만 원짜리쯤 돼요. 중국에서 5,000원 하면 2만 5천원쯤 되는데, 왜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좀 죽이고 싶은 사람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 쿡쿡 찌르는 거 아니습니까? 또 그거예요. 그것처럼 옛날에 이집트도 이렇게 인형에다가 도시름들을 써가지고 저주했다는 거죠. 자기들 신에다가 막 던져놓고 저주했는데, 그런 이름의 세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 세겜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갑니다.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세겜 땅이 제일 처음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그 땅에서 계속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뒤로 가면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 갔다가
바담 아람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이 세겜 땅에서 제일 처음 머뭅니다. 그 여기서부터 여기 또 엘헬로라이 이스라엘, 그래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샀습니다. 세겜은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세겜 땅 양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곳이 에발산,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처소, 나중 되면은 성막이 실로에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배 처소 올라가는데, 그때 지금까지는 모든 예배 처소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왜 수가성에 갔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기 세겜 수가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겜 수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더라. 수가성에 이르니 그 수가성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참된 예배.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가르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예배를 드렸고, 야곱 예배를 드렸고, 첫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여호수아 그 민족들 예배를 드렸고, 계속 예배를 드는 그곳.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는 헤브론에 있지만 요셉의 뼈는 어딘지 아십니까? 요셉의 뼈는 세겜. 세겜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가성,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예배가 뭔 줄 아느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세겜이라 나오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 드렸던 곳, 야곱도 예배 드렸던 곳, 야곱도 아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렸던 곳,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 세겜이구나. 그 정도로 하면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예배 중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세겜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예배의 참 의미를 가르쳤다. 까지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될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두 산 사이가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세겜산을 딱 앞에 두고 양쪽의 산이 딱 있는 거죠. 사이에. 그래서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보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세겜만 나오면, 세겜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받아야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나한테 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싼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누가 장사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요. 요셉은 세겜 땅에서 장사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에서 헤브론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죄송합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 있는 막벨라군에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라를 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 거기 장사하고, 이삭이 거기 장사가 되고, 계속 거기 장사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산 무덤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세겜에서 헤브론까지는 80km 넘는데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헤브론을 그러지 않고 기랏 아르바라 그러지 않고 왜 헤브론이라고 왜 세겜이라고 그랬을까? 그때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 중앙을 이제 성서 지리로 말하면 중앙산악지대. 예루살렘도 있고 베델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체 산지를 세겜산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세겜산지. 그만큼 세겜이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 세겜은 교통요충지였습니다. 교통요충지. 어쨌든 교통이 잘 통하고 땅이 넓고 이스라엘 땅에서 물도 있고, 그래서 늘 전쟁하면 그 길로 와서 세겜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테를 보여줬죠. 흰 종이로 딱딱딱 붙여가지고 12칸 되는 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을 만약에 땅을 직각으로 팠다, 그러면 이 세겜은 12칸이 더 나오겠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교통요충지도 하고 중요한 점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중요한 점이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 세겜에다가 수도를 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전체 지역을 가르쳐가지고 세겜을 불렀대요. 그만큼 세겜이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뭐냐면 오늘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앞에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렇게 나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나오는데 나중에 헤브론에 가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렇게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가 앞으로 여러분 자주 나올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자주 나올 때에 이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는 엘론. 엘이 들어가면 신이랑 하나님. 신과 관계되는구나. 그 옛날에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크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옛날에는 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이 상수리나무가 크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항상 상수리가 나오면 그 밑에는 제단이 있다. 이방신의 제단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사진인데요. 예, 우리나라 사진도 마찬가지죠. 동네바다 보면 큰 나무가 있고 당산나무로 그럽니까? 있고 웬만한 데는 다 거기다가 새끼를 감아 놓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단을 쌓아 놓든지 다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성의 우서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무도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저렇게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그거 뭐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여기에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시키려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단인데요. 단.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성전으로 가니까 혹시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해라. 굳이 이스라엘까지 갈 이유 없고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 없고 성전까지 갈 이유 없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에 어디였을까? 여기에 제단입니다. 여기 지성소입니다. 뿔. 그냥 지금 이렇게 세로 스탠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성소였을 것이다. 여기에 금송아지단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상수리 나무입니다. 옆에 큰 나무가. 그러니까 큰 상수리 나무 여기도 있고 이 제단 바로 뒤에도 있습니다. 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제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면 띠약볕이 굉장히 내리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막 띠약볕이 내리쬐는 데서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큰 나무 그늘 밑에다가 아마 제단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잖아요.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땡볕에 모이면 난리 나니까 저 큰 상수리 밑이 그늘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상수나무 밑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땡볕에 약빛에는 힘들어서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큰 상수리 밑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그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장수가. 그래서 큰 상수리 밑에다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상수리나무뿐만 아니고 무화과나무.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경건한 사람들은 약간 밑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큰 나무 그늘에서 내가 기도하는 걸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돌아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딱 그냥 한마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상수리 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런 그늘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늘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나온다.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그는 틀림없이 제단이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조금 더 보면 죄송합니다. 세겜에서부터 베델 오죠. 베델 오고 그 다음에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까지. 오늘 마지막 보면 점점 헤브론까지 가서 헤브론에서도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여기가 남방입니다. 부엘세바. 나중에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살고요.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삽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남단입니다. 그리고는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부엘세바를 지나면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와서 점점 남방으로 왔다. 네게브 사막지대로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왔다가 기근이 나니까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되는 곳. 애굽. 여기가 그때 애굽의 수도인 소안입니다. 기근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절대로 가면 안 될 길을 간 거예요. 길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km가 조금 더 넘습니다. 360km 좀 됩니다. 360km 직선으로. 그 길을 갔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물론 기근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그러나 애국 가가지고 엄청난 양식과 부를 얻어섭니다. 소, 양, 부를 굉장히 많이 얻어섭니다. 오는데 문제는 그게 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과 같이 올라옵니다. 롯과 같이 내려갔다가 롯과 같이 올라옵니다. 롯과 같이 올라왔는데 베델 올라와가지고는 여기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헤브론까지. 남방에서부터 쭉 올라가지고 13년까지 오면 헤브론까지 올라옵니다. 헤브론까지 올라왔는데 목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위에 게 베델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위에가. 부엘세바는 아주 기름진 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헤브론은 고지가 거의 1000m쯤 되는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m 되는 고지를 올라오니까 풀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풀이 적다 보니까 양도 소는 많지, 양은 소는 많지. 풀이 적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될 때에 롯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롯이.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에 넘어가면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 여기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아니고 여기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아버지와 같습니다. 왜? 롯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찌 보면 신앙을 교육해야 될 중요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양식 얻기 위해서. 물론 부자가 되었습니다.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롯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애굽 땅과 같은 것을 봤으니까. 애굽을 봤으니까. 향락의 도시 애굽을 봤잖아요. 풍요의 도시 애굽을 봤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애굽 땅과 같다는 거예요. 두말하면 정순이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보여줘야 돼. 제가 그래서 명암이라고 명암. 아브라함의 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고 나중에 부엘세바 내려가면 다음 시간에 또 볼 것입니다만 부엘세바 내려가면 부엘세바에서는 에셀나무도 굉장히 크거든요. 에셀나무를 세워놓고 그 밑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본받을 만하죠. 믿음의 조상답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하는데 그중에 실수 하나는 바로 이삭 낳기 전에 롯, 자식과 같은 롯에게 신앙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향락의 도시, 애국과 같은 향락의 도시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몰락을 합니다. 그 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딸들도 그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씨면서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여호와께 저주받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에덴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알다고. 에덴 동편은 저주의 땅입니다. 결국은 저주의 땅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말자. 어쨌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롯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철저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쓰자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 초기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인도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가고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같았던 아들과 같았던 조카 롯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겨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이 심어지는 우리 자녀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 계시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